새로운 시작 성경 공부 김신승 목사입니다. 새로운 시작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강의 계획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성경 공부는 총 5주차로 진행이 됩니다. 1주차는 변화되었어요. 2주차는 변화된 습관을 가져요. 3주차는 성경을 읽어요. 4주차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마지막 5주차는 교회가 궁금해요 라는 주제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4주차 시간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한번 기도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하기 이전에 지난 강의죠 3주차 말씀을 읽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관한 내용은 그 2주차 강의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거룩한 습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말씀과 기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지난주가 그 말씀을 읽는 방법에 관해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자,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습관,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개인의 생각으로, 개인의 뜻으로 풀이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제 5가지 정도는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역사, 두 번째가 언어, 세 번째가 지리, 네 번째가 문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5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 소위 말하는 큐티나 또는 이제 말씀 묵상을 할 때는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관찰, 두 번째 단계가 연구, 세 번째 단계는 연구에서 느낀 점, 마지막 4번째 단계는 그 느낀 점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결단하고 실천하는 결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5가지 그리고 4단계로 거쳐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 않고 바르고 건강하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주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4주차 시간인데요. 기도에 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습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한 4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기도에 응답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강의가 4가지를 다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2가지 나눠서 2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대화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또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단어들이 생각이 날 거고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을 겁니다. 대화입니다. 응답입니다. 또는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위로를 얻습니다. 라는 내용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지만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또 훨씬 더 깊이 있는 대답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대답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통이다라는 주제 아래에 다 모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화 역시 누구나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하는 것이고, 응답은 누구로부터 받느냐?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살아 숨쉴 수 있는 호흡이고,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서 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통하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시작 성경 공부 시리즈를 1주차 때부터 쭉 같이 해 오신 분들이라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통이다라는 문장에서 교통이라는 단어를
교제라는 단어로 바꾸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교제입니다. 라는 걸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해 볼 수도 있고, 또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마치 뭐라 그럴까요?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이것을 들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라는 내용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면 마트에 가서 이 카트를 끌고 가다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 카트에 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기도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살펴보기 위한 그런 수단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게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후반부입니다.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허락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실 거다 라는 말씀을 복음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지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대부분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이것을 주세요 라고 이것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제 기도회가 있는데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세요라든지, 직장에서 승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든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가?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으니 굳이 소리를 내어가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을 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우리의 신뢰를 표현하는 수단, 방법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 성경 공부 시리즈에서 쭉 얘기해 온 것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교제입니다. 교통하심이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주기도문이 바로 그겁니다. 그 첫 시작이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후반부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이는 부분도 나오는데,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자 신뢰의 표현이 이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내게 이걸 줄 겁니다. 내 기도를 응답할 겁니다. 직장에서 승진할 겁니다. 우리 자녀의 앞길이 형통할 겁니다를 믿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속성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라는 거지요. 더 깊이 알기 성경 공부 시리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의 표현이 바로 기도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용서가 많으신 분이시죠.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라는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가 신뢰합니다의 표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1절에 창세기 1장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천지 창조, 6일간의 창조, 그리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 그리고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니 좋았더라, 보시니 좋았더라 라는 내용이 말씀에 담깁니다.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언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언제 또 슬픔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있을 때에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라는 창세기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세 번째는 기도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세상의 주관자임을 선포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좀 단어가 좀 낯설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고 참여하고 간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부모가 자녀의 삶에 관여하기 원하고 저에게도 이제 딸이 2명이 있습니다. 7살, 5살인데요.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재기 발랄해지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활동적이면 조금 자제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참여하고 관여하는 거죠. 왜? 사랑하고 교제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관여하고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고 세상을 끌어가시는 분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을 세상의 주관자임을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표현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참여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어지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또 이제 강의를 통해서 함께 나눠 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하심과 교제이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이것을 주세요, 이것을 얻게 해주세요, 이런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3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시간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난 뒤에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번에 만날 때는 기도하는 방법과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인지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